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까지 온전하게 우리 주일 성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더 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7월 첫 주인데요, 벌써 2026년이 지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엊그제 2026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1년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연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꿈꾸고 바랬던 소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새해 첫 열매 드리면서 그 소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썼던 기도 제목들,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도 있겠죠. 그리고 잊어버리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중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얘기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며칠 되지 않아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래서 때때로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남은 절반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잡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인데요, 이 두 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정말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노예로 살던 때, 애굽에 내리던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일, 홍해가 갈라졌던 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 불평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터져 나왔던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찼던 일, 그래서 그 성막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일, 처음 전쟁에 나가 전쟁에 승리했던 일, 정말 수만 가지의 일들이 여호수아는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으로 유언을 남겼는지 대강 말씀을 읽지 않아도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대강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혹여나 우상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의 예상 밖의 말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예상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신명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매일마다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구장창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재앙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얘기네, 이제 지겹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이제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들도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내가 아는 본문이면 목사님 또 이런 말씀 전하시겠네, 설교 듣지 않고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없던, 전혀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성경 66권 안에 이 설교가 늘 반복되니 어쩌면 지겹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오히려 새로운 메시지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를 찾아 헤매고 인터넷에서 또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허나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설교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 능력 없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중등부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요, 애들이 정말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막 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게 뭐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건지 벽에다가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막 설교에 집중도 못하고 막 졸고 딴짓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애들한테 했는데요, 정말 그런 날은요 식은땀이 나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막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좋은 설교자는요 좋은 성도님들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중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훌륭한 당회장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도 당회장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 않은 그런 축복된 우리 주안중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24장 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에게서 지켜주시고 또 천혜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군대가 잘 갖춰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물질 얻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절반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와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지금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23장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지만 지금 이때까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껴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신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겼던 갈대아 우르 지역의 신들까지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모두가 다 심판받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모습을 다 생생히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끔찍히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면 다른 우상을 섬길 틈도 없을 것 같고, 다른 신들에게 눈도 안 갈 것 같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직접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었던지 여호수아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거면 오직 하나님만, 우상을 섬길 거면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 그 다음 띄워주세요.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마치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상태가 완악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조폭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폭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조폭이 된 경찰이 영화 내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는 경찰인가 조폭인가? 뭐예요? 경찰이에요? 조폭이에요? 경찰이죠.
조폭을 수사하러 간, 조폭 잡으려고 간 경찰이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요, 결국 그 주인공이 경찰의 정체성을 버리고 조폭이 되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한 사람과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인간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욕구, 자는 욕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피할 곳이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안전의 욕구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간의 최상의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이 충족되더라도 먹을 것과 잘 곳과 의식주, 안정적이고 모든 소속,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아 실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자아를 실현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욕구 불만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저기에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인가? 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어떠할지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듯 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기쁠 리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여러분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갈수록 다리가 찢어지게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요즘 문화나 생활을 잘 알아야 하니 세상 문화도 좀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좀 살아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말에 속아 정말 세상을 알기 위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화 속에 그 경찰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에 더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결론은 이런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세상이 좋아 보이면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뒤에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네요. 세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래 잘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중보하겠다. 그렇게 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희들 실패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해도 우리의 믿음은 늘 세상의 유혹 앞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7월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 노하우가 있지, 뭐 그 정도 이 정도 내가 뭐 믿음 흔들리지 않지.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